그래서 이 역사적 관점에서 구약의 시대를 좀 구분한 도표를 좀 잠깐 보면은요,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나누고, 이 도표에 기록된 대로 각각 시대별로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가 어떻게 시기별로 해당되는지를 한번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래서 모세 오경으로 알려진 이 토라 율법서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조 시대를 살펴봅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역사라 이렇게 부르는데 가장 근원이 되는 역사다, 이런 것이죠. 창세기의 이름은 70인역 성경과 영어 성경의 책 이름이 제니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어느 차 이름인데 아마도 그 고급 세단의 새로운 기원이 되겠다, 새로운 시초가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니시스, 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리고 창세기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근원, 시초, 역사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과 뿌리를 알게 됩니다. 비록 11장에 짧게 압축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만큼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과 소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율법부터 주시지 않고 이렇게 인류의 기원, 창조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창조의 기원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 4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1장과 2장에서 천지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완성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가 1장, 2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대로 살지를 않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것이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며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다 잃고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창세기 강의 수요일 날 앞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 계보가 10개가 기둥처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에게 원죄가 있어서 그들의 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인 노아의 홍수 사건이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시고 홍수를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시킬 노아를 예비하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죠.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게 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게 되었고 10장과 11장을 보면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고 또 여러 민족으로 지면에 흩어서 민족과 종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가 흩어지는 과정까지,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종족이, 민족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과정까지가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족장 시대입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뉘고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면서 지면에 흩어지면서 많은 민족과 종족이 생겼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들을 다시 하나로 하나님께로 모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틀리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두 이끌어오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면서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민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민족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들만 구원할 게가 아니라 너희를 먼저 구원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할게. 선민의식은 사실은 책임의식이 동반되는 겁니다. 너희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 이게 선민사상의 중심 생각이죠. 자, 이렇게 선택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믿음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맨날 의심하고 흔들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딴 남자한테 보내려고 하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족장의 역사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는 내용,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4개의 주제로 좀 살펴보면 12장에서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부르셔서 하란에 오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점점 훈련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까지 했던 그 믿음을 보이게 되죠. 두 번째 24장에서 26장까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순종하는 이삭도 대단하죠. 이삭은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다 양보하고 떠나는 양보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27장에서 36장까지 이 야곱은 남달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죠.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외삼촌,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야복강가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러면서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가 인간적으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고생도 했지만 그가 정말 원했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꿈과 정반대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가 고백한 대로 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먼저 애굽에 보냄받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애굽은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보호하고 큰 민족으로 이룰 인큐베이터와 같은 바탕을 준비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 가문의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